9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기도는 9번째 시편 9편의 윗부분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승리를 위한 감사. 야훼님, 내 마음 다하여 님을 찬양하오리니 몸소 하신 장한 일을 다 전하오리다. 주님 두고 기뻐하며 춤추오리니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 등을 돌려 물러갔나이다. 당신 앞에 고꾸라져 망했나이다. 주께서 내 송사를 들으시고 정의와 판관으로 어제 앉으셨나이다. 이방인을 꾸짖으시고 무엄한 자 멸하시고 그 이름을 영영 지워버리셨나이다. 원수들은 패하여 영영 망해버리고 두려워 빼신 성읍들은 이름마저 없나이다. 주님 이사 이토록 왕하시옵고 심판하실 어자를 돋우셨으니 정의로 세상을 판단하시고 공의로 만백성을 다스리시나이다. 억눌린 자 의지할 곳 주님이시며 궁할 때 든든하신 피난처시니 주는 당신을 찾는 자들을 안이 버리시기에 당신 이름 아없는 자 주께 바라오리다. 시온에 자리하신 야훼를 찬양하라. 그 장하신 일 너희는 백성에게 전하라. 피를 갚으시는 주님, 없는 이들 안 잊으시고 그 부르짖음을 모른 채 안 하셨도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원수한테 당하는 내 고통을 보시와 죽음의 성문에서 나를 끌어올리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또 이렇게 9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뒤에 보이는 그림 좀 바뀌신 거 보실 거예요. 뒤에 있는 그림은 다 보여드리도록 하면은요. 네, 이 그림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베들레헴 성지에 있는 경당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죠. 그래서 천사들이 새 목동에게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그 성화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는 또 이 새 목동이 또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보는 그 성화가 또 따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성당 내부는 아니고요. 베들레헴 성당 옆에 있는 베들레헴 경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경당에 그려져 있는 성화인데요. 화질이 좀 안 좋죠. 이때가 이제 제가 20년 전에 갔을 때 필름 카메라로 찍은 그 사진입니다. 그걸 갖다 스캔을 해서 왔는데 한 번 더 다시 가게 된다면은 이제 화질 좋은 카메라로 다시 한번 찍고 오고 싶은 그런 그림입니다. 여기서 이 그림에 보시면 재밌는 그림이 있어요. 무슨 그림이냐, 무슨 행동이냐, 그 그림에서 한번 보시면요. 그 천사가 이렇게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면서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근데 목동이 쳐다보고 있는 시선이 다 틀려요. 어떻게 틀리느냐? 나이가 제일 어린 목동은 천사를 직관하고 있죠. 하늘 위로 쳐다보면서 천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중간에 누워있는 그 목동은 중년의 목동 같은데 천사를 바라보긴 바라보지만은 손으로 가리고 있죠. 그리고 그 중간에 껴있는 나이 제일 많은 목동은 어떻게 합니까? 손으로도 가리면서 또한 천사를 쳐다보지 못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중에 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즉 나이가 어릴수록 즉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죄가 적을수록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아닌가. 중년쯤 되면은 이제 내가 알고 있는 잘못한 일들, 잘못한 것들을 알기 때문에 점차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천사를 바라보지 못하고 점차 숙여지는 그 모습들을 이 새 목동의 모습에서부터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목동의 모습만 바라봐도 우리 인생 삶의 무게를 또 알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양들은 동물들은 뭐 바라보는 동물들도 있고 뭐 자고 있는 동물들도 있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 하나로도 이 목동의 모습으로 또 우리가 묵상거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뒤에 보이는 모습 이렇게 보시면 벽과 보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톨릭 교회 교리문답 두 번째 파트가 시작이 됩니다. 43 문항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43문항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가? 먼저 하느님이란 말의 어원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절대적인 존재를 지칭하는 순우리말이며 하늘이란 말에 님을 붙여 이루어진 말로서 하늘님이 될 것이지만 끝소리가 리을인 말과 딴 말에 어울릴 적에는 리을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은 안 적는다라는 한글 맞춤법에 따라 하느님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톨릭에서는 우리 민족이 전통적으로 사용해온 하느님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개신교 신자들이라는데 거의 개신교 신자들은 다 그렇죠. 하느님께서 한 분이시란 의미로 하나님으로 쓰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카톨릭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개신교에서 오신 분들 아니면은 좀 이런 단어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은 하느님이란 발음보다는 하나님이란 발음을 가끔 가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용어 발음을 좀 다르게 쓰고 있으니까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신경을 써서 발음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한글 맞춤법에 따라서 하느님이라고 발음을 하고 개신교는 하나이신 분, 한 분이신 하느님을 강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발음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라는 발음 때문에 하느님의 그 다양한 모습들 또 다양성 하느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다양한 다양성을 잘 표현 못한다라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이신 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이신 분에 대한 그 고정된 생각들이 우리들 안에 심어지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이기 때문에 둘을 다 많은 것이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이 생겨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개신교 이런 모습들 보면서 조금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느님께서는 유일하시고 즉 하나이시고 먼저 전능하시며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아버지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에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한 두 번째, 하느님께서는 전능하십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은 바로 하느님이시므로 그분께서는 하늘과 땅에서 전능을 떨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고 그분께서 만드신 것은 그분의 처분에 맡겨져 있습니다. 라고 하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불가능하신 것이 없으신 분이다라는 것. 그래서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처분에 맡겨져야 한다라는 이 말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가톨릭 교회에서 자살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즉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그 선물을 그대로 돌려드려야 되는 것인데 그 선물을 우리 마음대로 훼손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가톨릭의 생각입니다. 세 번째, 하느님께서는 온 우주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전능을 무한한 사랑과 자비로 보여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느님은 제일 원인이시고 모든 인간에게 상과 벌을 판가름할 마지막 최고의 윤리 심판관이시며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고 모든 곳에 계시는 완전하고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
하느님은 제1 원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철학적인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것에서 원인들을 찾아 올라가는 거죠. 사람이 만들어졌으면 내가 있기 전에 우리 부모님이 계셨고 그 부모님이 있기 전에 누가 있고 누가 있고 누가 있고 물질이 만들어지기 전에 뭐가 있었고 뭐가 있었고 뭐가 이렇게 찾아 올라가다 보면은 제일 끝에는 그것을 만들어낼 창조하실 시작점이 있어야 된다는 것. 제1 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요. 그렇기 때문에 철학적 용어로 하나님은 제1 원인이다 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4문항 구약성경 창세기에 기록된 하느님의 천지 창조에 관한 내용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 번째, 구약성경 창세기에는 태초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세상과 인류의 기원에 관한 내용으로서 하느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적, 종교적 체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과 하느님과의 관계가 온 인류와 하느님의 관계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과 하느님의 관계가 그것이 확대되면은 인류와 하느님과의 관계로서 설명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들을 보면은 좀 어떨 때 보면 좀 안타까운 것도 있고 좀 왜 저랬을까라는 생각도 가진 것이 있는데 바로 그러한 인간적인 면들로 인해서 인간적인 면들과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것을 우리 인간의 삶과 대입시켜 볼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 조상 대대로 전해오던 태초의 이야기는 단순히 민족의 기원을 설명하는 설화나 전설이 아니라 세상과 인간 존재에 대한 근본적 물음에 해답을 주는 진리임을 믿게 되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때 창세기 설화를 보면은 그 고대 근동 지방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 또 설화들 창조 설화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것들이 꼭 성경에만 있고 그쪽에는 없는 것이다. 또 성경만 고유한 것이다라고 하기보다는 그 과정 안에서 하느님과 인간에 대한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 세상을 창조하신 것에 대한 그리고 왜 창조하셨을까라는 그 근본적인 물음으로 들어가야지 단순히 나타나는 것 때문에 이거는 고대 금동 지방의 설화가 아니냐, 이건 뭐가 아니냐 하면서 제하고 하기보다는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하느님께서 왜 그러셨을까라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느님을 알아가는 단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창세기에는 천지 창조에 두 가지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이와 같은 창조 이야기는 세상과 인간의 창조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기록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한 신앙의 진리를 가르치려는 기록입니다. 자,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기록이 아니다라는 것. 카톨릭에서는 과학적 규명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몇몇 개신교 신자들에서는 창조 사건을 과학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해서 계산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5천만 년 정도, 5천 년인가요? 거꾸로 계산하다 보면 얼마 안 된대요. 그래서 창조 과학이다라고 해서 세상 창조를 그렇게 성경적인 창조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45항 구약성경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인간에게 어떠한 내용을 가르치고 계시는가? 창세기의 첫 번째 창조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인간을 지어내신 유일하신 창조주시라는 믿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사랑으로 만물의 질서를 세우셨고 그 질서를 바탕으로 온갖 천체와 동식물을 제자리에 채우심으로써 조화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과 인간을 지어내신 유일하신 창조주, 즉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지 인간의 창조물, 인간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고 이 자연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하느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 우리들의 것이 아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지배하고 정복하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지금 환경 문제가 더 대두되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더 생각하고 더 조심하고
환경에 대해서 더 생각하고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사태 또한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환경을, 지구를 함부로 다루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가져봤습니다. 이 모든 것은 두 번째,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 가운데 가장 으뜸인 인간이 장차 살아갈 삶의 터전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주 만물 가운데 인간만이 하느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이며 세상의 관리자로서 하느님 창조 사업에 협조할 수 있습니다. 이 이마고데이라고 하죠.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느님하고 우리 인간이 유일하게 대화할 수 있는 존재로서 존재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고 참 좋았다. 가장 중요하다는 것 같습니다.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당신 사랑에서 나온 것은 모두 선한 것이고 당신 사랑을 만드시는 것은 모두 좋은 것이라는 하느님 사랑의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그것은 참 좋았다라는 그 말 한마디로 다 대변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좋은 것,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나쁜 것은 없습니다. 나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욕망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닐까 싶네요. 46문항 구약성경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두 번째 창조 이야기를 통해 우리 인간에게 어떤 내용을 알려주고 계시는가? 창세기 두 번째 창조 이야기는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인간의 행복에 관한 내용으로 설화적 서술 방법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 창조에 쓰인 재료나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기원은 하나님께 있고 인간은 본질적으로 흙으로 돌아갈 유일한 존재이며 동시에 하느님의 거룩한 숨결로 생명을 부여받은 고귀한 존재임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며 인간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순시기 시작할 때 제2수요일날 사람아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육신은 죽으면 다시 땅으로 또 흙으로 바뀌게 되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바로 생명을 얻어서 숨 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느님께서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또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조금 더 소중하게 살아가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사람의 친근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곳에서 일구고 돌보며 사는데 그 노동은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었으며 남자와 완전히 동등한 존재로서 삶의 동반자가 될 여자를 만드시고 서로 짝을 이루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 때 참된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남자와 완전히 동등한 존재로서 삶의 동반자가 될 여자를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남자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여자가 만들어졌으니까 남자가 더 위인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 생각할 땐 그래요. 가끔가다 묵상하는데 남자의 옆구리에서 나왔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동등함의 표시가 아닐까 싶어요. 만약에 여자가 남자보다 밑에서 밑에 계급, 밑에 존재로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면은 옆구리가 아니라 더 밑에 있는 뼈에서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옆구리에서 나왔다는 것은 나와 동등한 관계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렇게 제스처를 하듯이 옆으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동등한 동반자로서의 여성으로서 봐야지 꼭 남성이 우월한 존재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한
인간의 역사상 이렇게 보면은 모계 사회가 있었던 적도 많이 있죠. 꼭 부계 사회가 역사적 진리는 아니었듯이 우리가 남자가 더 우월하고 여자가 밑에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존재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결혼해서 살아가시는 분들, 내 동반자를 하나의 인격체로서 대해주셔야지 나의 소유물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가장들이 이제 가족들과 함께 동반 자살을 하는 경우, 그 아이들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고귀한 생명이고 그 아이들의 것인데 그 부모가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소유로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좀 안타까운 면이 좀 있습니다. 47항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힘세고 용맹하신 주님으로서 무엇이든 불가능한 일이 없는 분으로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전능은 우주적이며 신비롭게 세상을 없는 것에서부터 지으시고 인간을 사랑으로 창조하신 사실에 드러나지만 특히 성자의 강생과 부활에서 인간을 당신 자녀로 삼아주시며 죄를 용서하시는 자비에서 드러납니다. 이 때문에 교회는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전능하신 천주 성부라고 고백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당연히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전능은 우리를 사랑하신 데서 드러나는 전능, 곧 사랑으로 충만한 전능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결코 폭력으로 또는 다른 것으로 사랑을 표현하신 분은 아니시더라는 것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느님이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은 그 사람들은 결코 폭력에 대해서 찬성하고 정당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48문항 하느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하느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목적은 1.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2. 우주를 지배하는 인간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그분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보고 하느님의 전능과 그분의 위대하심을 알아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주에 있는 모든 아름다움과 선함은 하느님으로부터 나온 것으로서 우리는 이 우주의 아름다움을 통해 하느님의 아름다움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주 만원경을 이렇게 보면 참 아름답죠. 밤하늘 참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움이 바로 하느님의 아름다움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것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49. 최초에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는 누구인가? 성경에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만들어주겠다고 하시면서 주 하느님께서 사람에게서 빼내신 갈빗대로 여자를 지으시고 그를 사람에게 데려오시자 그 사람은 감탄의 외침과 사랑과 일체의 탄성을 지릅니다. 창세기 2장 18절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야말로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구나.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불리리라고 하였는데 남자는 여자가 자신과 동등한 인간성을 지닌 또 다른 나임을 발견합니다.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함께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둘이 서로를 위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즉 창조를 보면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에 알맞은 협력자를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협력자, 동등한 존재로서의 협력자지 소유로서의 협력자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교회는 성경과 성전에 비추어 성경의 상징적 표현을 권위 있게 해석함으로써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는 원초적인 거룩함과 의로움의 상태, 즉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가르칩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는 원초적인 거룩함과 의로움의 상태, 즉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순수성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아담과 하와이죠. 50문항 인간이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단 말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으며
생명이 없는 사물이나 식물, 동물들과는 달리 인간은 정신을 갖고 태어난 인격체로서 이러한 특성 때문에 다른 피조물보다는 하느님과 더 가깝게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고 하느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은총을 받았기에 우리 사람은 육신 때문에 하나님의 모상이 아니라 그 영혼이 하나님과 비슷하고 세상 만물 중에 사람만이 지능과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을 하나님의 모상이라고 하며 하나님의 모상인 인간은 하느님과의 우정 속에 살게 됩니다. 하느님의 모상,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영혼, 사람이 갖고 있는 건 영혼이라고 하죠. 그래서 동물이 갖고 있는 건 각혼, 식물이 갖고 있는 건 생혼, 뭐 이렇게 나누기도 했는데 옛날 교리에는 지금은 그렇게까지 얘기하진 않고요. 사람이 갖고 있는 영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영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과 소통을 할 수 있고 하느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존재로서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50항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하느님의 관계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다 대면하는 그 모습 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으로서 이 모습을 우리가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잘 기억하시면서 생활하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친 기도로 영광송 바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